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 잘 가는 것 같아요. 2022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2022년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그거 기억나시죠?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4장 이후를 좀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게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4장을 넘어가서 15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썼어요. 근데 그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던진 그 나뭇가지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쓴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혹시 올해 여러 가지 쓴물 같은 인생이었다면 다시 예수님 붙잡고 단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너희로부터 모든 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14장 마지막에는 엘림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16장에 계속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요 만나 얘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만나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알차게 준비해서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게 됩니다. 약 4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를 먹은 이 사건이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17장에 가면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전투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런 겁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아론과 훌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에서 나온 거고요. 이 아말렉 전투는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도 있고요. 뭐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성경 본문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18장에 가면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이드로는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면서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못 견딘다. 백성들도 불만 많아진다. 그러니 조직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장인인 거죠. 그래서 이 장인의 권유를 듣고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10명 단위로 묶고 50명 단위로 묶고 그리고 100명 단위로 묶고 또 1000명 단위로 묶어서 점점점 이렇게 재판이나 어떤 일 처리하는 걸 조직화 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조직과 규모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출애굽 과정을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려면 앞으로 옮겨야죠. 자, 지도를 이번에는 위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촤라락. 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사실은 홍해의 위치는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아니면 여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역삼각형 모양의 그 땅에 보이시죠? 그 역삼각형의 모양의 땅을 시나이 반도라고 부릅니다. 시나이 반도.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시내 반도라고 부르고 그 시내 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부르면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정확히 거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찾긴 했겠지만 딱 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면 이제 시내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고요. 그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에 있는 그 땅을 시나이 반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반도가 무슨 뜻이냐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반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한민족이 살고 있는 삼면이 둘러싸고 있는 땅, 그래서 한반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그래서 거기 있는 산,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탈출해서 내려오면서 중간에 있었던 것이 나오죠.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고, 리비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는 올리고요. 저는 다시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결국 이 출애굽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3개월이 굉장히 긴 여정이었죠. 그 3개월 동안 온갖 일을 다 당한 겁니다. 그게 바로 14장 홍해 건너면서부터 시작되는 15, 16, 17, 1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다시 참고해 보시고 그 길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신의 산으로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 이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신의 산으로 사람들을 모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에 할 때 그저께 살펴보았지만은 약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노예의 근성만 남아 있었고 불평과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이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법이나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 산에 모아두고 모세를 시내 산 꼭대기로 불러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내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들도 주고요. 나중에는 성막을 짓는 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대로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출애굽을 시켜서 안전한 시내 산으로 모이게 한 이후에 십계명과 율법들과 그리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 머물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한 다음에 이제 출발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가 시작을 하면 처음에 사람 이름하고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수기는 그렇게 시내 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다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이런 그 큐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성서윤리원 전화를 걸어서 1월달 본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민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떡하지? 민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1월달, 2월달은 다른 거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민수기를 1월달만 하는 게 아니라 1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이 2월달, 4월달, 6월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민수기와 마태복음을 생각해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속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민수기 쉽지 않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민수기나 마태복음은 너네랑 지금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그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민수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참 적당한 말이 아닐까, 적당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을 묵상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매일 성경이 민수기를 끝까지 다 하지 않고 민수기를 하다가 마태복음을 하다가 또 민수기를 하다가 마태복음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과 민수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민수기를 묵상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복잡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걸 복잡하다, 읽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부분들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 그것들을 범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잘 본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까지 내용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4절 말씀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요? 업어서요. 예. 업어 있는 사람이, 엎여 있는 사람이 걸어갑니까? 엎여 있는 사람이 달려갑니까? 아니요. 엎여 있는 사람은 업어준 사람을 의지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엎여준 사람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이렇게 큐티를 묵상해 보니 저 역시도 2022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오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엎여서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바둥바둥 거리면서 내려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엎여서 왔고 하나님이 업어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군사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회사도 가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직장도 필요 없다, 다 때려치고 교회만 다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는지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들 다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정말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성결입니다.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14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결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결이 뭡니까?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성결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 경계라는 말씀은 23절과 2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고 자리를 지킬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때 필요로 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마음, 그리고 경계를 정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12월 30일 마지막 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월요일날 조회수가 제일 많고 점점점 줄어들어서 토요일과 주일은 정말 적은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매일 묵상을 보는 것, 그리고 큐티하는 걸 까먹고 잊어버리고 바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월 31일이어서 제가 특별히 댓글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을 오늘 들으시고요. 들으신 다음에 뭐 소감이나 아니면 뭐 들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감사할 제목이라든가 뭐 기도 제목이라든가 다양하게 어떤 건 상관없으니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는 자그만 아주 작은 아주 작아요. 뭐 큰 자동차나 아파트 이런 거 안 줍니다. 요만한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보장에 끼워 두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31일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고 주위 사람한테 댓글 달면 선물 준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조용히 한번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또 댓글이 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댓글 달기 이벤트도 하고요. 사연 보내주신 것도 읽어드리기도 하고요. 또 손님, 게스트 모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진행하는 걸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 달에 매일 묵상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 2023년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을 거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버 인도하심을 이야기해 주셨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결해야 하며 경계를 정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업혀서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뿐만 아니라 2023년 그리고 이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새해를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